사무엘하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자들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자들, 또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사는 자들,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 여러 가지 세속의 목적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의 결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6장에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을 해요. 진수성찬에 매 때마다 식탁을 받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로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듯이 그게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였듯이 대충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타협하면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뒤돌아보면 굴곡이 많아요. 갈지짭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제 굴곡진 길을 좀 줄이고 바른 길로 가서 믿음 지켜서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은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의 삶입니다. 외롭고 힘들어요. 광야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낮에는 해가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심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코로나가 찾아와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나라에 살아있는 영혼이 다시는 죽어서는 안 돼요. 영혼이 살아났으면 끝까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죽은 영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웠던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이스보셋의 죽음과 그를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죽임을 당해서 안 돼. 영적으로 다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림받은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살아야 돼. 그래야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의 목적지죠. 영생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방법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길, 광야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마지막 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레갑과 바하나는 본래 가나안 지파 후손이라 그랬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가 됐을 뿐입니다. 본래 뿌리는 가나안 지파예요. 이들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에게 신뢰를 받아서 군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의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여기서 볕이 쬐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날 중에 가장 뜨거울 때를 말하고 있어요. 땡볕이 내려지는 가장 뜨거운 때, 정오의 시간이겠죠.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이 시간에는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낮잠들을 많이 잡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보셋도 관습에 따라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이 잠을 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갈 것이고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이라는 것은 정오의 휴식인데 잔다는 것은 들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불안하잖아요. 나라를 지켰던 아브넬이 죽었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걱정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 또는 과연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태평성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만일 깨어 있었다고 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잠자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났지만 이 땅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오늘 레갑과 바하나처럼 틈을 찾고 있고 수시로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잠자고 있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죽게 된다. 영적으로 잠잔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끝이면 당연히 육신의 생명에 호흡이 끝쳐지면 죽듯이 영적으로도 기도가 끝쳐지면 죽은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 그랬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놀고 먹고 자다가 죄를 범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가 예수님 부인했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군대 장관 요압과 군인들 다 보냈어요. 그러면 왕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저녁 때에 일어났다. 저녁 때.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 마시고 논 거예요. 밤새 마시고 밤새 놀다가 아침쯤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그때의 영적인 상태는 캄캄한 어둠이었다는 거죠. 저녁 때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함께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잠자다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가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느 누구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도 좀 더 졸고 자는 자들은 영적으로도 가난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4장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악한 영은 좀 더 졸라 그래요. 좀 더 자라 그럽니다. 좀 더 자라, 좀 더 자라. 이게 악한 영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곰핍함을 당하는 거예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어떠세요? 졸았죠? 예,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함께 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영적으로 졸다가 결국 떨어져요. 그리고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 드렸죠.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의 죽음의 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자는 자들이 많아져요. 아마 10년 전 또 2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얻을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왔죠. 그런데 얼마 전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에 녹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코로나와의 재앙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많은 비로 인해서 순식간에 산세타가 나고 또 물에 이끌려 많은 사람이 죽죠.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의미냐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 것 아직 바라봐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죠. 곁길로 갔던 것, 굴곡진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마치고 천국에 마치고 바른 길 가야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책망하시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새벽을 잃지 않는 교회, 많은 성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 시간을 잊지 말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꾸만 악한 영은 잠자게 해요. 잊어버리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자가 기도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보셋,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잠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정말 영혼이 살아서 마지막 날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살기 위해서는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 마귀가 많은 속임수를 우리에게 씁니다. 많은 여러 말들을 듣게 해요.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레갑과 그의 6절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어떤 채 했다고요?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근데 트릭을 씁니다. 뭐 하는 채요?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은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아무 제재를 받지, 경비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무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무사히 자기들의 목표하는 이스보셋이 있는 곳까지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밀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합니다. 자,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할 때도 배를 찌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암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를 찌른 것 같아요. 배를 찔렀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의 배를 찔렀다라는 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가 동시에 찌른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7절. 여기서 도망하였다는 것은 가만히 살짝 빠져나왔다 이런 뜻인데, 자,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우리가 6절에 이미 그를 죽이고 그 집에서 가만히 빠져나왔죠. 근데 7절에 보면은
있어요. 우리도 많은 환난에서 많은 시험에서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맹세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어떤 맹세죠? 10절 말씀.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사건 아시죠? 아말렉 청년. 아말렉 청년이 사실은 사울의 죽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식물을 가지고 다윗한테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면서 이제 그를 죽이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자기에게 상 받으려고 이 아말렉 청년이 왔지만 내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11절 같이 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은 것이겠느냐. 물론 여기까지 볼게요. 악인이 의인을, 이스보셋이 의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레갑과 바하나보다는 의인이죠. 그래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잖아요. 레갑과 바하나는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11절.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시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청년들은 전문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요. 죽이고 수족을 뱁니다. 수족을 베요. 그리고 그를 매달아놔요. 이렇게 원수들을 죽였을 때는 그 시체를 매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보면 너희는 이런 죄를 범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패가 있다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대적했던 사울왕을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을 아스타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기엔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뭘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분께서 예비하신 상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이 땅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땅의 상을 소망하지 말고 어디 뭘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십니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분을 주세요. 충성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심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상을 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을 줄까?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 죽음의 운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줄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표대를 정했습니다. 그 표대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만 보고 날아간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준비된 상 받지 않았어요. 그거 소망하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만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권사님 이 말씀 꼭 암송하라 그랬죠? 앞에 7절까지 암송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이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죽어가는데 언제 성령 찾아서 또 봐야 됩니까? 그때 벌써 숨 넘어가고 말아버리지. 그러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 우리도 고백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암송을 해두세요. 암송을.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땀을 흘리고 눈물의 땀을 흘리고 헌신의 땀을 흘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의 상급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땅에서도 보상해 주지만 저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각과 바하나처럼 사람 앞에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상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위하여 끝까지 영적으로 살아서 또 마지막 날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영혼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나그네의 길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보셋처럼 잠자면 안 돼. 이스보셋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속음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 상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 죽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목적을 정하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날진데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바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켜서 나그네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쓰러지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바른 신앙 안에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